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 신앙의 자유함 가운데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또 그것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8장 13절에서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이 강하다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보다가 혹 시험에 들까 염려하여 사도 바울은 아예 나는 그러한 것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12명의 사도, 12사도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늘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갈 사명을 이어받은 이제 사도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흔히 생각하면 사도라고 불리긴 좀 애매한데 그럴 수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성경은 바울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니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면서 나는 사도가 맞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어떻게 됐죠? 눈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한 수십 년 하신 분들, 눈이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떳떳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성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누굽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그 열매가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죠. 여러 교회들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지역의 교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 그런데 자 여기 너희에게는 나오죠. 그 앞에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너희에게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라? 사도로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도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데 3절에 가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변명이라고 하니까 꼭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 용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법정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뜻은 뭐냐? 신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나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명, 내가 변론한다, 변증한다 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무엇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5가지의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죠?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지난 7장에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독신, 이혼, 결혼 문제에서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떠했다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혼자다. 혼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9장 5절에 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7장을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 사도들은 다 결혼해서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과 함께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뭐 사별을 했든 뭐 어떻게 뭐 별걸 하고 있든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충 우리가 지난 7장에서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을 때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 사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권리, 나도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잡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도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생활비로 성도들이 하는 연보를 가지고 12명의 그 제자들, 12명의 한 명은 이제 예수님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숨을 이제 끊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따로 한 명을 더 이제 뽑았는데 어쨌든 그 12명의 사도들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뭐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고요? 바나바하고 바울 자신 둘은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일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일을 한다는 거야. 왜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생계비를 받으며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7절에서 군복무를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군인, 세상에 어느 군인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군대를 가고 군인을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돈을 들이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군대를 갈 게 아니라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받으면서 군대에서 군인을 해도 모자를 파네. 누가 돈을 내면서 군인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율법,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이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볼까요?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털 때 탈곡기가 있는데 소가 이제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도는 거예요. 탈곡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소의 입에 뭘 씌운다고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 망을 왜 씌울까요? 떨어지는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곡식을 털어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소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주워 먹는 거죠. 계속. 그래서 못 먹게 뭘 씌웠다고요?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씌워라.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래 씌우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씌우지 말까요?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도 먹으면서 일해야지 일만 하면 되겠느냐? 소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소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유익을 또 누가 누려요? 결국엔 사람이 누리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소에게도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사도 바울 자신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내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본질적 정의. 아니,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세 번째 변론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갑니다. 하늘의 일을 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성전 제사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의 논증 네 번째는 성전 제사 의식인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려지고 남은 제물의 일부 또는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가운데에서도 그 고대 신전들에서 그 신전의 사제들도 사람들이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은 일부는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그 신전의 사제들도 자기의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도 그 성전 문화, 성전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로부터 나도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는 내려놓는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못을 박듯이 도장을 찍듯이 확실한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가방에 배낭에다가 뭘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요? 옷, 지팡이, 신발, 생필품, 먹을 거, 또 어디 지역에 가든 필요한 거, 돈, 금, 은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하라? 10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부인하실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나도 이럴 권리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합니다.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리,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어떤 사람의 종이 실제 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 의미인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들처럼 나는 행할 수 있다. 왜요?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서는 나도 또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왜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과 접촉점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의 그 행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너무 줏대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닌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나는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24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이 뭔지 아세요? 다름질. 오늘은 다들 꿀을 많이 드셨나? 다름질이 뭐야? 다름질이. 달리기. 지금 달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운동.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좀 있으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이 어디서 기원됐죠?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몇천 년 전에 그 시대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면 육상. 육상에도 또 여러 종목이 있죠. 창던지기, 뭐 투포환, 달리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예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열심히 달리기 하고 열심히 훈련해도 결국에는 1등은 누구다? 1등 한 명이다. 그 한 명이 뭐예요? 뭘 받아요? 1등 하면은, 우승하면은 오늘날에는 뭐 금메달도 받고 뭐 이제 나라에서 주는, 우리나라는 뭐 연금도 받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뭘 받았을까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어쨌든 상을 받는데 뭘 받아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그 유명한 월계관. 월계관을 받는 거예요, 월계관.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월계관, 그건 뭐 돈이 됩니까? 월계관, 뭐 돈이 돼요? 그건 면류관. 월계수, 음식할 때 쓰는 월계수 있잖아요. 그 월계관 그거를 엮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받으려고 달리기 한다니까요. 그 당시에 선수들이. 자,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월계수,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이나 방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또 하나 운동이 나와요. 싸우기. 뭘까요? 자, 다름질은 달리기예요. 그럼 싸우기는 뭘까요? 네? 그렇죠. 권투. 여러분 이 당시에도 권투가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의 종목이에요. 권투가. 권투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 당시에도 권투가 있었어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자세 좀 나옵니까? 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복부를 치고 해야지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건 선수도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이고. 자,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한글 번역 성경이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좋은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 아래를 쳐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싱이 어디를 쳐요? 권투가 어디를 쳐야 돼요? 어디를 쳐야 제대로 쳐야 KO가 됩니까? 네, 뭐 톡톡으로 치면 대부분 얼굴이죠. 여기를 딱 정통으로 맞으면 KO 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를 친다. 권투 선수가.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계속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나를 계속 권투 선수가 얼굴을 치듯이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나는 훈련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을 받도록 달려라. 상을 받도록. 그런데 그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라고 해서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지나? 구원을 못 받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상이 뭐였어요? 이 당시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이 월계관. 그러면 그 월계관은 사실 그 물질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월계관을 받았다는 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1등이라는 것. 우승자라는 그 명예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명예를,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급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두렵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봐 나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처럼 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뭐 한다? 달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자신을 치고 훈련한다. 그 훈련을 왜 한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혹시나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까? 나는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27절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요. 성도들은 또 평신도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당연한 권리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는데 그럼 목사님들도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제자들은 다 그 권리를 가지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 뭐 권리를 포기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날마다 쳐서 사도 바울조차도 훈련하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나를 열심히 훈련하고 나를 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만큼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저로서 정해진 것 안에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만족하면 되지만 더 욕심을 부려서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 가운데 또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이 있는데 주보에 이 명단의 순서가 원로 장로가 먼저 나와야 된다. 시무 장로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자신의 권리인 것 같지만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예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욕심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권리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